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소비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대략 81세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이 순전히 27년을 잠만 자는 셈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수면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의 뇌가 피로를 풀고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끔 회복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잠을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자지 않고 잠자는 시간을 많이 줄여서 하루에 2-3시간만 자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우리는 많이 떨어진 집중력으로 멍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겠지요. 또 기억력도 저하될 것이고 언어 능력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높아지겠지요. 실제로 잠을 24시간 이상 안 잔 이 상태가요, 이 몸 상태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와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고요.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바로 이 0.1%입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 아십니까? 또 우주로 발사한 지 몇 초 안 지나서 폭발해버린 챌린저호 사건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모두요 근무자들의 수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대형 참사였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잠을 안 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잠을 제대로 충분히 자지 않으면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많이 안 좋아져서 온갖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데요.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발암 유발인자, 즉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거나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보다 수면의 질이 안 좋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인 삶에서도 잠이 필요할까요? 영적으로 잠을 자야 신앙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경에서 잠자는 상태란 휴식의 개념도 아니고요, 회복의 개념도 아닌 그와 정반대인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적인 잠은 반드시 필요한 회복의 잠이겠지만 영적인 잠은 바로 죽음의 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잠자는 자의 위치가 어디인가 봤더니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바로 잠자는 자의 상태라는 것이고, 잠자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참 무감각합니다. 잠자는 사람이 자신이 잠든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자신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망망대해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함 없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인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잠자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잠들지 말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잠에서 깨어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요 세상에 젖어 사느라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할 시간은 있어도 신앙생활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루 중에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거나 SNS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게임을 할 시간은 있어도 경건하게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 밥이나 물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못 견뎌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목도 하나도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과 예배의 자리보다 몸의 휴식이 더 간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직도 밤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신앙인은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밤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죽음의 잠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처한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일을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원한 죽음의 잠에서 바로 깨어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두운 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두움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움아 물러가라, 밤아 떠나가라 라고 외치면 물러갈까요? 밤이 떠나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외침은 마귀에게 조롱거리만 될 뿐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요, 빛을 비추면 되는 것인데요.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55W의 빛을 비추면 그만큼 어두움이 틈타지 못하게 되고요. 500W의 빛을 비추면 더 밝아지는 만큼 어두움은 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움은 완전히 물러가게 되겠지요.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공의로운 해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추이시는 빛은 치유하는 광선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는 광선이고, 영적인 질병에서 회복되는 광선이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광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어 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누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밤에 속해서 이렇게 잠들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공의로운 해가 되셔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우리도요, 주 안에서 함께 빛이 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고 우리도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의 빛도요,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이고,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가는 곳이 밝아지고 있는 곳이 밝아지며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이 밝아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결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혹시 아직도 밤에 취해서 밤에 속해서 영적인 잠에 빠져 계신 것은 아닙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비추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낮에 속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정오의 빛같이 한낮에 12시, 낮 12시의 빛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2023년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 주님 안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바로 주님의 속성을 찬란하게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깨어나셨다면, 일어나셨다면 다시 잠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요,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호흡수가 줄어들면 잠에 빠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줄어들게 되면요,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신앙에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하였죠. 바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이 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강도의 속을 마귀들의 놀이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죽음의 잠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기도하는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내가 부족함에도 형편없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께 2023년 감사함으로 깨어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록되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에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요,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말씀을 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왜 말씀이 희귀해집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들을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에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말씀이 빛으로 조명하여 주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말씀으로 깨어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잠에 빠져서 홍수가 날 때까지 잠에서 깨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빠져서 세상 일에 빠져서 어두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5 처녀는요, 신랑을 알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요, 영적인 잠에 빠져서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잠에서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서 어두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세상에 젖어 살면서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금 전 말씀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의로운 해가 이미 떠올랐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2023년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역사하는, 그렇게 365일을 지속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함으로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불을 켜고 그 불을 비추어서 환하게 조명받으며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또 찬란한 빛이 깨어 계시는 여러분 삶 위에 풍성이 넘치시기를, 그래서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빛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해가 충천에 떴는데 아직까지도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듬어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거리에 가까이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찬란한 해같이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서 찬란한 빛을 받으며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밤에 속하여 있다면 이제 빛의 세계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공의로운 해로 찬란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제 어두움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로운 해로 치유하는 광선으로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하여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2023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하나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저희들 행복하고 기쁜 천국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